여러분, 저희는 다 각자 다른 인격체를 가진 인물들이죠. 그쵸? 맞나요? 우리는 다 다른 인격체를 가졌고, 우리는 다 다른 성격을 가졌고, 다른 MBTI, 혈액형, 디스크, 다 다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다른 시각 또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이나 똑같은 사물이나 똑같은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다 각자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진이하고 하준이 쌍둥이인데 한 가지 사건을 볼 때 같은 의견이 나오나요, 보통? 하진아? 아니죠? 하준이 어딨죠? 네, 다르죠, 전혀. 똑같은 여자를 보더라도 쟨 내 스타일이다. 둘이 싸운 적은 없죠? 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게 6일까요, 9일까요? 6? 9? 뭐죠? 사람마다 다 다른 시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6이 될 수도 있고 또 9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딱 보면서 저거는 열쇠고리인가, 알파벳 G구나 라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네, 여러분, 이처럼 저희는요 다른 관점을 가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누가 뛰어난 선수니까요? 지금 사랑해 보니까 벌써 침을 흘리면서 침을 튀기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더 뛰어난 선수죠? 예, 지금 같은 말에서 벌써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냐 호날두냐? 예? 잘 모르죠. 나는 개인적으로 호날두 좋아하기 때문에 호날두가 더 뛰어난 선수다. 나는 메시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개인적 그 프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잘한다, 왼쪽이 더 잘한다. 좀 몇 명의 자매 보니까 저게 뭐지? 하는 분도 있는데, 네, 아마도 평생 간 논쟁의 거리인 것 같아요. 이처럼 저희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시각이 있고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처럼 저희에게 이런 다른 의견,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일까요? 항상 좋은 걸까요? 분명히 때로는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의 어떤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항상 좋은 상황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건 항상 좋은 걸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 시대까지는 중국집인데 여러분 혹시 중국집에 가게 되면은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요? 짬뽕을 먹어야 될까요? 짜장면? 짬뽕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죠. 찍먹이냐 부먹이냐 하기 전에 하나 더 먹어라. 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항상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물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카테고리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안 된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영어로 하면 truth죠. 진리라는 것은요 단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단 하나의 진리만 존재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진리죠. 저 잘생긴 목사님이 우리 구원자 될 수도 있구나.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사람이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라는 단어는요 다르리의 끝단이에요. 한마디로 끝이 다르다, 결론이 다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단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그저 다른 의견이 있을 뿐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은 현상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이처럼 진리라는 것은요
절대로 다른 의견이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바로 거짓이죠.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다른 의견 또 다른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단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준. 영어로 얘기하면 스탠더드, 그렇죠? 예전에는요, 목사님 세대까지, 지금 목사님 세대니까 좀 벌써 조는 사람이 있는데, 라떼는 말이죠, 여러분. 기준이라는 단어 들으면요, 어떻게 했냐면은 기준이라고 말한 사람의 중심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 다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바로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죠? 모든 것은 다 허락되었으나 모든 것이 다 좋지만은 않다. 그럼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쉽게 설명하냐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어떤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그런 것들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자면요,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의견 차이가 있고 견해 차이가 있고 또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것이 자유이고 내 권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나에게는 이게 즐거움이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식을 하나 먹을 때 이건 참 맛있네 라고 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의 그건 다른 사람은 이거 참 맛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에게는 이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는지 혹시 아세요? 고린도전서의 저자는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너희들의 자유와 권리를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라. 너희가 중심이 아니라 너희의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했을 때 그 오늘 배경은 뭐냐면요, 바로 우상에 드려진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우리가 과연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는 논쟁의 거리예요. 이것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25절에 보면 시장에 파는 건 나와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불신자가 차려놓은 것, 그리고 28절에 보면 제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합해서 보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논쟁거리는 뭐냐면은 바로 우상에 드려진 음식들을 과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더 나아가서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을 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성적인 타락의 문제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세력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상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을 수 없느냐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이라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냐면, 어떤 도시였냐면은 항구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없었고요, 오토바이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무엇이다? 바로 배예요, 배. 근데 고린도 지역은 그 무역으로 굉장히 알려진 지역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문화의 사람과 많은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몰려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국은 굉장히 다문화권이 존재합니다. 왜? 미국으로 경제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이슬람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또 불교 사람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독일 사람, 일본 사람 다 몰려져 있어요. 왜? 그럼 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문화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문화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또 유대인들은 존재했기 때문에 유대 문화와 타 종교, 타 문화권이 다 존재했던 곳이 아니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논쟁이 일어납니다. 제물에 드려진 음식이 먹을 수 있느냐, 먹어서는 안 되냐,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는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 문화권, 헬라 문화나 다른 문화권에서는요, 제물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당연히 교회 내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래, 그런 논쟁이 있는데 너희에게 내가 이 답을 좀 주겠다, 이 해결책을 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31절 말씀이죠. 저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케이, whatever. Everything can go on. 모든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어. 모든 의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다 권리고 또 자유가 있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와 있잖아요. 먹든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너희가 먹든지 아니면 거기 바쳐진 술잔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doesn't matter.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해준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도 있고 또 우리에게 권리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기준을 정확히 잡고 해라. 다 해도 돼. Do whatever you want. 다 해도 돼.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행하면 돼.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물이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도 또 논쟁이 될 만한 다른 일들도 You can have different opinion. 다른 의견을 가져도 되지만 너희들이 답, 해결책, 그 답을, answer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라. 한 가지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의 문화, 나의 배움,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 나의 잘남, 오케이. 그런 것이 너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또 권리를 가지고 또 자유를 가진 자로서 너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다 상황이 주어졌다. 여건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행하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32절 3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뭘 받으라고요?
뭘 받기 위해서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라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냐면은 자유인들에게 권리가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들의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구할 때, 다시 말해 그 유익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형체 또는 형태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왜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보이지 않으면 또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의 형체에서 낮은 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둔 자들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고 또 다른 의견, 다른 견해, 다른 관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준을 하나님께 둬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닮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는요, 분명히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다른 시점,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죠. 왜? 우리에게는 다른 인격체가 있으니까. 다 똑같은 선생님 밑에 배워도 우리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오늘날 이 사회가 얘기하는 우리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모든 학업을 다 마쳤고 미국에서 쭉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왜 발음이 뭉개지지? 한국말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참 못하는 것 같아. 네,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문화에서 왔고요, 다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다 다른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가 맞다,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예,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difference in opinion, 다른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okay, whatever, 괜찮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기준을 하나님께 둬라. 기준을 하나님께 둬라. 기준만 정확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요, 농담 아니고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미국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카페트 색깔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 카페트를 새로 깔아야 되는데 빨간색이냐 녹색이냐,
아니면 검은색이냐? 아니면 하얀색이 되어야 된다.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 하얀색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빨간색이 되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어야 된다. So what? Who cares?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거 가지고 다퉈요. 왜? 내가 맞고 너희 틀리기 때문에. 내 의견은 중요하고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정해줬죠. 기준만 정확히 잡아라. 그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웁니다. 그쵸? 빅뱅 이론도 배우고요, 또 진화론도 배워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뭘 배우죠? 창조론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누가 천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학교 가니까 아니야, 빅뱅 띠오리야. G드래곤? 아니죠 여러분, 빅뱅 띠오리. 케미컬 리액션으로 와우 그렇게 배워요. 진화론은 또 어떻죠? 진화론은 어떻죠? 멍키가 사람이 됐다? 오케이, whatever.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싸워야 돼요. 나의 유익,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주일날 교회야, 야 쉬어, 야 하나라도 더 팔어, 일해, 이렇게 주장하죠.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요,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소수성애자들, 낙태, 자살, 이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자살한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자살로 몰아간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학폭,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가? 제가 참 못나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매일매일 겪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걸 죄라고 그러지?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주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만약에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했다면은 과연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살은 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이제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사람은 너무 우울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컨트롤을 잃어가지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을요, 하나님께 두시면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권한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은 우리가 논쟁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든지 보게 되면요, 정답은 명확해집니다. 정답은 명확해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준을 둘 때, 여러분, 그것이 모든 논쟁거리에,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죠.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된다. 술 마시면 교회에서 쫓아나야 된다. 술 마시면 교회 직분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 술을 마시지 말라, 아니면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담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담배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당장 가서 담배 피자.
주머니에서 라이터 꺼내고, 그쵸? 자, 꺼내자. 자, 여러분 명찰이 뭐지? 명찰입니다. 제 명찰. 여러분 모든 걸 다 해도 돼요. 우리에겐 모든 다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와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자유와 그 권리를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노려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 무슨 결정하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Don't think, thank God and thank God.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셨고요,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시고 최고의 것으로 허락하실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라. back to basic이죠.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 설교에 졸고 있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갑자기 눈이 뜨네. 네,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